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고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요한복음 7장 1절 봉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띄워서 37절 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겨서 37절, 7장 37절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프린트에서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보십니까?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7절기. 7대 절기 해도 되는데 대자는 이을 대자가 돼서 썼다가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7대 절기 해도 되고 7절기 해도 됩니다. 그래서 7절기 해서 7 펼쳐보면 2페이지, 3페이지 제일 뒷면까지 4페이지까지 보면 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절기명해서 이렇게 쭉 있는 대로 쭉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면 각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7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이 유대 절기를 벗어나지 않고 딱 율법에서 정한 그 절기 안에서 대속 역사를 다 이루셨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 명절을 지키는 그게 뭐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면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에 그런 면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의 그 절기의 면이 있고
이 절기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절기를 상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에게 또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해주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절기를 맞춰서 역사하셨는가. 구약의 사람들은 그 절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 명절들을 지켰는가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큰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절기를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고 이 절기를 과정을 거쳐서 대속의 역사를 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절기의 과정을 거쳐서 대속 역사를 했다. 이걸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노?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절기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본 절기는 무슨 절기였지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초막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제 못 박혀 이제 보겠지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날은 무슨 절기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못 박혀 죽으신 날은 6월절이 아닙니다. 못 박혀 죽으신 날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겠지만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붙잡혀가서 그 다음 날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날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인데 그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을 볼 때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6월절이니까 쭉 보다가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에 6월절이 나오면 그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얼마 기간의 전이라는 말이죠. 1년 전이라는 이야기고 그 전에 또 6월절이 한 번 더 나오면 그거는 몇 년 전이라는 말이죠. 최소 1년 이상 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절기를 때때로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절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지만 요한복음은 이 절기를 꼭꼭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가 의미하는 의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이 절기가 예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원래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용과 의미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집에 가서 이거 많이 읽고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다 그 절기 이름과 의미들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것이라고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순교하신 목사님 통해서는 3대 절기를 배웠는데 그 3대 절기는 제일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고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이 7가지 7절기가 전부 다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처음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뛰어넘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뛰어넘어간다. 곧 유월이라는 말은 천사가 이제 애굽에 쫙 내려왔습니다. 밤에 탁 내려와서 이제 그 각 집에 제일 큰 것들, 제일 맏아들, 강아지 중에도 제일 큰 새끼, 사람 중에서도 제일 장자, 그것만 다 죽이는 그 역사를 하는데, 천사가 쫙 내려가서 딱 보니까 문 인방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피 발라 있던 집은 안 들어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서 갔다 하는 그 말이 유월이라는 그 말입니다. 유월은 천사가 와서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 6월달 유월이 아니고 집을 뛰어넘어갔다 하는 그 말이 유월입니다. 집을 천사가 와서 그 천사가 그 집에 장자를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피가 발라져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 집은 아니다. 이 집은 그 죽이면 안 되는 집이다 하고 뛰어넘어서 그 없는 집, 피 안 발라져 있는 집, 그 집에 들어가서 큰 아들을 다 죽였던, 또 짐승의 강아지 새끼도 큰 놈은 다 죽였던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바로는 바로 항복하고 그 다음날 당장에 너희는 다 짐 싸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에 종살이 했던 거, 노예 생활했던 값을 주시오, 금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뭐 하니까 짐승을 주시오 하니까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다 내주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됐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곧 한번 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 그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피를 상징할 때 예수님은 합달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 그 의미, 그 네목 안에 까맣게 이렇게 가로쳐서 진하게 썼지요. 따릅시다. 죄, 마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은혜. 예, 유월절은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입니다. 그 430년 애굽 바로 밑에 종살이하던 거기서 이제 풀려나는, 이제 나가라 하고 바로가 나가라 하고 보내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했던 그날이 유월절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최후의 만찬, 유월절, 예,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날짜가 적혀 있지요. 1월 15일부터 7일간이죠. 15, 16, 17, 18, 19, 20, 21일. 그 7일간 있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 애굽에서 나와서 나가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부풀어진 빵을 만들지 말고 떡을 만들어라 해갖고 떡을 만들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부풀지 않은 떡, 그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기 전까지 고난의 떡, 그 떡을 먹던 그 날이 무교절입니다. 곧 바로가 나가라 하니까 나와서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광야에 들어가기까지 그 역사의 그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한 이유는 너는 애굽에서 나올 때 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나와 꼭 붙들어서 너는 내 속에 있고 나는 네 속에 있고 있듯이 딱 나와 완전한 결합을 가져야 된다. 또 너희들끼리도 너희는 이때까지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항상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내가 한 개 더 먹어야지 다른 노예는 뭐 어떻든 나는 한 개 더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곧
주님의 피의 대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을 내게 입는 데 있어서는 따르다 화목, 화친, 하나님과 나와 화친, 형제와 나가 화친, 그러니까 화목되고 하나되라 하는 이것이 무교병의 기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시켜준 그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이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날 곧 유월절 다음 날 최후의 만찬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날이 요일로는 금요일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0장에는 성경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노?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는 지금 금식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하노? 나를 잃을 날이 있으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은 금식했음을 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금식이라 하는 것은 곧 고난의 떡, 먹지 않음으로 고난의 떡, 주님 섬길 때 주님도 못 박혀 죽으심의 그 고난, 지옥의 형벌 받으시며 고난, 그 다음에 제자들도 고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내가 형제들과 하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의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과 하나됨과 이웃 형제와 하나됨, 화친의 은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초실절.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지금 또 부활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날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무교절이 일주일이라 했죠. 7일간 무교절이 있는 그 주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은 언제 했지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부활을 했는데 그 안식일 이전의 날이 곧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예. 초실절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씨를 뿌려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가나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1월 15일 유대 음력입니다. 1월 15일쯤 되면 한 4월 달쯤 됩니다. 4월 달쯤 되면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그 겨울을 지나고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 수확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 드린 날. 예,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들어갔다가 다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 바로의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바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가리키라 하니까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갑자기 갈라져가지고 그 육지가 돼갖고 거기에 막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막 바로가 붙어 해갖고 다 들어왔는데 그게 물을 갖다가 다시 바다로 합쳐지라 이렇게 지팡이를 내니까 바다가 그냥 콱 합쳐져가지고 그 바다 속에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원수막이 죄, 사망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로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곧 이 초실절, 맥추절,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맥추절 의미는 첫 수확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겨울도 다 이겼다 하고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하는 그 수확과 또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빠뜨린 그 역사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 이것이 다 같은 날 같은 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답이다. 초실절, 그다음 맥추절, 부활절, 이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조금 바뀐 것은 콘스탄틴 니케아 공의회 때 날짜를 유대 음력으로 하지 말고 양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날짜가 바뀌어져서 정해져서 맥추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예수님의 부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무슨 절기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무교절. 그다음 예수님이 부활한 날, 초실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다 주님하고 이 죽음과 부활과 다 관계가 있고 구약의 명절이지만은 이것들이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잘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 의인은 따라합시다. 사망을 깨뜨리고 첫 부활 승리의 은혜. 예, 다시 사망을 깨뜨리고 첫 부활 승리의 은혜. 예, 사망의 대가리를 다 깨뜨리고 거기서 부활의 그 은혜의 역사가 부활절이면서 또 초실절이면서 맥추절의 그 의미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수를 깨뜨리고 원수를 죽이고 승리의 날이 이 초막절, 다시 초실절, 맥추절이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한번 따라 77절. 77절. 이 77절은 6월절 다음에 50일 되던 해, 곧 7번의 안식일을 거치고 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오니까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아론 모세 보고 너는 금식하고 너는 산에 오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왜 산에 올라가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주리라.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법을 정해 주겠다. 법을 알려 주겠다 하신 날이 곧 이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던 날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삶이 되느냐면 막 사는 삶이 됩니다. 막살이 삶.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라를 1948년에 해방되고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건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을 정하는 것. 우리나라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딱 하면서 이름은 무엇이다, 본적은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본적입니다. 아버지의 본적은 어디다 하는 것으로서 딱 기록해서 딱 출생신고를 딱 하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6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과 표적으로 홍해바다도 갈라뜨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의 이 길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나는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누구인지 우리 민족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다라고 딱 정해주신 그것을 정해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 했던 그 날이 77절입니다. 77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올라갔는데 그 출애굽 한 6월절 다음 50일 만에 올라가게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날이 77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이 77절 50일째 77절은 어떤 효과가 또 있었느냐 하면 초실절 맥추절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했지요. 했는데 이 77절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50일 죽으신 지 50일이 지나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부터 50일이 죽으신 지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날이고 신약에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날이 77절 오순절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따릅니다. 영과 육의 진리와 영감, 인도와 보호, 진리와 영감, 인도와 보호의 은혜, 인도와 보호의 은혜. 곧 여기에는 우리의 영과 육입니다. 곧 이 77절 오순절의 은혜 속에서는 이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강건하게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 구비한 은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77절 오순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유대 음력으로 3월 6일입니다. 곧 이전의 것은 다 1월 달인데 이제 3월 달에 와서 3월 6일 날 77절 오순절에 이것으로서 절기를 지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절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절.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이제 나팔절인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 나팔절은 유대 음력으로 따릅니다. 7월 1일. 7월 1일. 이는 어떤 날이냐 하면 모세가 오순절 날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그 십계명을 받아가 딱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졌고 다 박살을 내가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론이 그 방자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방자해져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잔치하고 춤추고 했던 그 죄를 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무 실망이 커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끼리 가라. 뭐 가나안으로 너희끼리 가라. 나는 안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십계명을 다시 줄게. 그런데 그냥은 안 돼. 너희는 10일간 너희 진에 있는 너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품 그걸 다 없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장식하고 꾸미고 하던 그 사치의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기 직전 10일 동안 이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는 그 때가 나팔을 불고 성결케 하는 그 성결의 절기가 나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는 따라서 회개와 성결의 은혜. 이 은혜는 지금 누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곧 우리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그 오순절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나가는 그 일생의 삶 속의 회개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성결의 그 역사, 그 은혜를 입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나팔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절. 나팔절. 예. 회개와 성결의 은혜. 예. 회개와 성결의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절기가 나팔절이라 하는 이 절기를 다섯 번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 지금 우리가 주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명절로 안 였지만은 안식일 주일을 절기로 넣으면 8대 절기가 되고 안식일을 안 넣으면 7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도 이것을 절기로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하는 그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이건 무엇은 행사하는 날이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오늘 묵도 시간에 제가 레위기서를 봤는데 아무데나 대제사장이라고 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성소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오면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꼭 언제 들어가느냐면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갑니다.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가는 이것은 곧 그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가는 그날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던 그날입니다. 곧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회개와 성결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으러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날이고 대제사장이 율법으로서 했던 일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걸 속죄제하고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따릅니다. 수송아지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양과 수염소의 피로 번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몸도 다 씻어야 됩니다. 몸도 깨끗이 씻고 몸을 목두멍에서 가져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예전에 딱 줄을 묶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그 안에서 죽으면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부정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면 나오지를 않으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줄을 묶고 들어갔던 것이 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1년에 꼭 하루만 있는데 그 날이 대속죄일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거룩과 경건, 신령과 진정, 예배의 은혜,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과 경건의 삶 구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는 경건의 삶, 또 더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성결을 이루는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 회개와 성결한 나팔절.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과 경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징한 날은 대속죄일. 합니다. 대속죄일.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그 매주일마다 그 대속죄일이 되는데 대속죄일의 그 보증을 누가 쓰고 있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육체를 들여서 이 대속죄일, 이 역사, 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로 단번 제사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하나 조금 고쳐야 될 게 그 초막절을 보면 내용 의미 이것을 설명할 때 풀로 장막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풀이라는 말을 두고 가로를 쳐서 쓰세요. 제일 첫 번째는 재료가 뭐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실과의 그 가지를 가지고 실과가 있는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천막을 치는 겁니다. 이게 초막을 우리 초가집 있듯이 이렇게 나무 줄기를 끊어서 그 잎과 나무 줄기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아름다운 실과들이 이렇게 나무 실과들 무화과든지 이런 실과들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초막절. 그 결실이 있는 나무 가지고 치고 두 번째는 종려가지는 이렇게 우리 지금 예배당 들어올 때 보면 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요. 그게 종려죽인데 종려나무가 이렇게 쭉 손바닥처럼 펴져 있는 그 나무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종려가지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 내갖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도 그 종려 나무 가지를 펴가지고 호산나 이렇게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던 그것이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 가지로 초막을 칩니다.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라고 해서 가지 중에 무성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버드나무 가지인데 시내 버들, 수양 버들 이런 버드나무 가지 가지고 이거를 칩니다. 이 장막을 칠 때에 버드나무 가지, 시내 버들, 수양 버들이라고도 하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로 짓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이것을 화석류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라 했기 때문에 재료로 화석류 나무 가지를 쓰는데 화석류 나무가 뭔 나무인가 보니까 은매화라 그러대요. 은매화라고 하는데 저는 식물을 잘 몰라서 은매화가 어떤 나무가 모르겠습니다. 저 컴퓨터 사진으로는 있는데 나무 전체로 해가지고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은매화, 은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모르지? 은매화입니다. 은매화. 그래서 은매화 나무 가지를 꺼내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22일 8일간 합니다. 8일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심고 감람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심고 막 하지요. 그것을 이건 가을인데 가을에 딱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달부터 수장절. 예, 그 과실들을 모아서 1년에 추수한 것을 다음 내년에까지 먹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창고에 저장하는 그 절기가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인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마지막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하는 의미.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자기가 유명하게 되려고 하면서 알려지려고 하면서 왜 숨어서 지내노?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오. 이 초막절 절기되면 전부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말씀을 전파하시오라고 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유월절을 가르쳐 말하고 무교절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준비 예비로 무엇으로 하느냐면 내년에는 유월절이 오죠. 내년에 첫 이제 절기가 유월절이 오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것, 주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주님이 내년에 이제 죽으시는데 내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곧 주님 앞에 오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또 주님께로 가는 자는 생수의 강이 속에서 흘러나리라 하는 이 역사, 곧 주님의 죽으심의 그 역사가 앞에 놓여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그 속에서 흘러나리라, 넘쳐나리라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주님 모시면 주님에게로 가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절기를 다 통해서 너가 구약의 절기를 다 보았지. 이제 초막절 이제 나를 봐. 나를 보는데 주님을 보면서 주님에게로 와라. 주님에게 오면 너희 속에서 나는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것을 너희는 경험하게 되고 그걸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그거 전부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것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전체를 앞에 두고서 죽음의 그 문턱을 앞에 서서 내게로 오면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일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탁하고 일생 산 것을 부탁하고 자기 일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탁하는 절기 그런 의미입니다. 곧 우리 자신들의 죽음, 세상에서 떠나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일생 자기가 세상에서 일생 살게 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게 되는데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일생 살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과 예수님 섬김과 또 그 나를 보호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생 동안 살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일생 살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도 들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었고 모든 것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항상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 은혜 나를 일생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한답니다. 초막절 예수님도 초막절 이렇게 말하면 초막절 성경에서 절기에서 초막절하고 예수님이 딱 나오면 주님의 그 공생의 사생의 공생의 삶을 다 정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초막절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니까 1년 동안 이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건 뭐 추수감사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저장한다 하는 그 의미가 다 이제 끝이 나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관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는 그와 같이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5일에서 22일인데 7월 22일 여덟 번째 마지막 날을 성경에서는 큰 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중에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초막절 중에 제일 중심이 될 제일 영어로 쓰면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날이 마지막 8일째 날 곧 이것이 큰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동생들이 가락하는데 안 가다가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나게 됐죠? 큰 날, 오늘 성경 본 말씀처럼 큰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 나가서 생수의 강에 솟아나리라라고 이 말을 했던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큰 날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 6월절 날 그 다음 해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목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일생 삶을 안보하심 은혜, 마지막을 정리하고 주님께 맡기는 은혜,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앞에 글자를 다 떼서 유무초칠입니다. 한번 유무초칠, 나대초, 유무초칠, 나대초. 다시 이게 그러니까 6월절 제일 앞 글자, 무교절 제일 앞 글자, 초실절 제일 앞 글자, 77절 제일 앞 글자, 나팔절 제일 앞 글자, 대속죄일 제일 앞 글자, 초막절 제일 앞 글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쫙 기억을 하는 것이게 돼서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유무초칠, 나대초, 유무초칠, 나대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7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절기 속에 구약의 사람들은 절기를 그렇게 지켰고 그 절기 속에서 이후에 구약을 완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통해서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는 새기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보배롭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잡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속에 무슨 의미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내게 적용을 시키면 이거는 아주 보배로운 아주 큰 양식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쳐서 7절기, 7절기, 7대 절기 해도 됩니다. 7대 절기, 이 7대 절기를 6월절, 목요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속초막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고 역사는 내용으로 보면 이런 유래가 있었다는 것. 여기 분량이 많아서 여기 기록 못한 내용도 성경에 많이 있는데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 내용으로 이 한 장 안에 이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그 오늘날 내게 어떤 의미로 이 7절기를 주셨는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걸 알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된다 하는 그것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